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22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비가 많이 오더니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또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비 피해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빨리 회복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따스한 사랑의 손길 또 함께 나누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으면 이사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외침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누군가의 외침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올바른 삶을 위하여 외쳐야 하는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요? 이사야 63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짚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으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사야 63장부터 66장까지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즉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것에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성공, 명예, 권력, 물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계획과 욕심에 따라 필요한 신들, 우상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나 이거 필요하니까 너 이거 잘해? 그럼 나 도와줘. 내가 너 섬길게 라고 하는 그런 삶, 즉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른 곳에 주고 이것은 자기의 욕심, 이 세상의 삶이 자기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삶을 살지 못한 이스라엘의 징계와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택한 민족 또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63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주어야 하냐? 먼저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다. 공의를 말하는 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즉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을 다시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63장의 이야기고 64장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다 이야기한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들은 그런 거죠. 이 시대에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외쳤던 그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의 모임,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기서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그 기쁨을 나누는 일에 아주 열심입니다.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너무 교회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고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너무 우리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많은 슬픔, 죄악, 시기, 정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교제와 기쁨의 이런 시간들, 이런 순간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들이 이러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런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65장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65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찾을 때 늘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쭉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 그것에 전제되는 것, 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고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만남을 위하여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이 65장 17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열리는 세상인 겁니다. 우리도 다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감사함, 영광 다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위해서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놀라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66장은 그러한 삶에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를 읽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 삶을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증거고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것을 얻는다가 아니라 믿음이 내 삶을 다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내가 기대하는 실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 믿음 플러스 어떤 삶,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보지 못했던, 믿음이 없을 때 보지 못했던 그 삶을 내가 보고 증거하고 내 삶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얼마나 풍요롭느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풍요로워야 합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행할 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며
그 삶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또 다 읽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계획과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고 힘껏 나아가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만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토요일로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또 하나님 지켜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주의 성도의 가정이 늘 주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피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이 나라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밝은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